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인 장로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인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며 책임지는 이 장로들을 향해 자신 역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자기의 소개 내용에 맞추어서 2절부터 3절에 장로들을 향해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할 것. 둘째,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하지 말 것. 셋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 것. 이처럼 1절에 등장하는 자기의 소개의 내용은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장로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들과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첫 번째로 소개한 그들과 함께 장로된 자임을 밝히는 것과 장로들에게 준 이 첫 번째 권면, 맡겨진 사역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 일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장로보다 더 윗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수석 제자였죠. 하지만 그는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존경과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양무리를 돌보는 목양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목양사역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이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것을 왜 굳이 3번이나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연약함을 떠올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너의 믿음 없음과 과거의 실수에도 내가 너를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처럼 너도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이 귀한 목양사역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할 수 없었겠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가 맞다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미 앞선 4장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복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자신 역시 자신이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증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사역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돈을 탐하는 것은 더러운 행동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증거합니다. 동시에 장로들에게 맡겨진 양들 위해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본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주님의 재림 때에 가져오게 될 은혜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영광의 관점에서 고난을 보아야 하고 부활의 시각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섬김의 수고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현재 자신의 직분으로 인해 거들먹거리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에 주장한다라는 이 표현은 위에서 강제로 짓누르고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양무리를 자기 것처럼 도적질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 장로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목양하는 입장이지만 너희 역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목양을 받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맡겨진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본은 어린아이가 한글을 공부할 때에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쓸 수 있도록 만든 교재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교재를 보며 글자를 따라 그리면서 한글을 익히듯이 맡겨진 양들은 목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양들의 모범이 된 이 목자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며 자라고 성장해 나갔나요? 자신 역시 어린 양일 때에 자신을 맡아주었던 또 다른 선배 목자들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장 2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의 모습을 통해 영적으로 양육을 받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선배들의 본을 보고 따랐던 우리 역시 우리의 뒤이어 오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맡겨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용서와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서로 사랑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장로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들을 맡아 양육하는 이 장로들의 본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장로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치리를 받을 때에 자신의 교만한 생각과 판단대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장로를 우습게 바라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 역시 머지않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본이 되어질 직분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 무리의 본이 되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공경하는 자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목자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양무리의 본을 보이기는커녕 겉으로는 티 내지 않았지만 은근히 제 기준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교만함이 있었음을,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로 온사랑교회에 부임하게 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 더욱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을 부인하는 믿음 없음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욱 알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본에 따라 더욱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온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